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인물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노아에 대해서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믿음을 보인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의 이름 뜻은 위로 혹은 안식,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제 노아를 보시고 위로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게 이제 아담에게서 카인과 아벨이 있었고 셋이 있었잖아요. 이제 카인은 쫓겨났고 아벨은 죽었고 그 셋이 이제 경건한 의의 길을 행했는데 그 셋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의 10대 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노아하면 이제 홍수가 떠오르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제 사람 수는 늘어나는데 갈수록 시대적 영성은 엉망이 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인 거죠. 자, 이제 이 내용 중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과 악 혹은 의와 악이라고 하는 개념과 성경에서 의 또는 악이라고 할 때 그 개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의 혹은 또 뭐 의롭다 혹은 악하다 하고 할 때는 세상 기준에서의 어떤 그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성경에서 의롭다 혹은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길에 충실하면 그게 의로운 길이고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상태, 즉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상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 이제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거든요. 이 하나님에게서의 분리, 이것이 바로 악인 거죠.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사람들마다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생육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죄악이 가득하고, 자 이 본문 그대로 내주세요. 죄악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항상 악할 뿐이다고 할 때 여기서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뭐 살인, 강도, 뭐 아주 끔찍한 범죄 이쪽으로 주로 이제 그 몰려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지만 어떤 그 진선미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게 되면 미안하지만 역시 악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 착하게 사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몰라요. 그러면은 미안하지만 상식의 영역에서는 착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도 영적인 영역에서 그 사람은 이제 악의 상태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맥락에서는 상당히 폭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들을 멸하시고 다시 시작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게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벌어지게 된 끔찍한 비극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120년간 방주를 짓게 되는데 그 120년간의 기회를 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또 차후에 또 다음 시리를 통해서 살피겠지만 120년간 노아 패밀리는 방주 짓는 데만 올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궁금하겠죠. 지금 뭐 하냐?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비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네. 비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노아 때까지. 네. 그때는 이제 하늘의 그 궁창이 터지기 전이었으니까 이 하늘의 궁창이 대기를 덮으면서 마치 온실과도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그냥 땅에서 올라오는 어떤 이슬 이런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농작이 가능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큰 배를 지으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그럴 때 이제 그 메시지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 기간을 120년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노아가 이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으로 이렇게 이제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 6장 8절로 9절이 답을 줍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평소에 노아의 삶이 은혜를 입은 삶이었어요.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고 하니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라고 불릴 정도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자, 성경적 맥락에서 이제 의와 악이 뭔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성경적 맥락에서 완전한 자도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말하는 100% 어떤 퍼펙트 이걸 말하기보다도 그 주님을 쫓는 온전한 삶 이걸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흠이나 점이 하나도 없는 뭐 무결점의 인간 이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을 쫓는 온전함 때문에 완전한 자라 이렇게 인정받았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노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 새로운 인류의 시조로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도 노아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노아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은혜를 받았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들이 이제 가지는 혼돈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사실인데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무드나 행보는
남다르다. 노아나 혹은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구별됨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노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의인이라 인정받은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죠. 근데 이제 노아가 살던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거죠. 마지막 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싹 쓸고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려고 마음 먹었던 케이스가 몇 번 있어요. 이제 지금 노아 때 이제 그렇게 작정하시고 실제로 한번 그냥 쓸어버리신 거잖아요. 또 한 번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어요. 모세 때 하도 출애굽 1세대들이 속을 썩이니까 모세야, 너 비켜봐. 내가 그냥 확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네 식구로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이제 그 노아 방식이었던. 근데 이제 모세가 말리는 통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켰거든요. 노아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노아 때는 그래도 쓸어버렸지만 그래도 의인된 가정을 선택해서 다시 그래도 이 땅에 시작하려고 마음 먹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니? 이제 마지막 때를 이제 불로 핥듯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은 그냥 딱 털어버리시는 거예요. 불로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다시 이 땅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은 이제 치워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예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성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더 심각한 거죠. 이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간수하면서 구별된 길을 간다.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이제 그런 압박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어요. 이미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반기독교 정서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인에 대한 혐오감까지 가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총기 사고가 그냥 무작정 묻지마 난사였다고 한다면 요즘은 이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하니 이제 이 기독교와 관련된 단체 뭐 이런 데에 그냥 총기를 난사하는 뭐 이제 낙태 반대라든지 이런지 이 성경에 따른 이제 보수적 주장을 하는 결국은 교회잖아요. 교회도 뭐 지금 동성애 비동성애 뭐 난리가 아닙니다만은 결국 이제 반동성애 그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반동성애를 이야기하는 이런 교회나 혹은 단체 이게 이제 타겟이 되고 있는 이게 법적으로 수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폭력의 타겟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세상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청년들이 자기네 어떤 그 커뮤니티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 못지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이건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아를 이제 귀히 여기시고 눈여겨 보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그때로부터 노아 식구들은 방주 짓는 일에만 올인합니다. 그 거대한 방주를 짓는 일, 뭐 지금처럼 무슨 크레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선박용 뭐 이렇게 도구라든가 이런 게 없었던 그런 시대에 순전히 그냥 맨몸으로 나무를 자르고 깎고 다듬고 거대한 그런 그 방주를 만든다. 그러니까 한 120년 세월을 주신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지금 저 뭐 하는 짓이냐? 뭐 하는 짓이냐? 비가 내린대. 비가 뭔데? 비가 뭔데? 그때 사람들이 그랬을 거거든요. 예. 마치 오늘날 뭐하고 똑같은 거 하니?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 불심판이 있게 될 거다. 그 불심판 하게 되면 사람들이 불로 심판받는다고? 정말 그런 게 있을까? 노아 시대 때에 비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이 있겠다고 그러니까 홍수, 비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그게 뭔데? 근데 이제 그 똑같은 현상이 지금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일어날 그 불심판을 놓고 이제 똑같은 현상이 있는 거죠. 우리는 조심하자.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어지게 된 마지막 종말적 심판의 때에는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불이 모든 것을 태워 풀어지게 만들고 녹아지게 만드는 이런 불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한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그런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노아 때에 예고했던 그것이 그 120년 뒤에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처럼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종말의 불심판도 이제 꼭 성취가 될 것이라,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곧 성취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노아는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조롱과 방해에도 이제 동요하지 않고 계속해서 묵묵히 방주를 지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방주를 짓는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니, 저 에너지 가지고 돈 버는 데 힘쓸 일이지. 아니, 저런 데 쓸 머리, 그런 노력을 차라리 출세하는 데 투자할 일이지. 저 돈도 안 되고 출세에 뭐 연관도 없을 그런 일이 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조롱했을 거거든요. 오늘날도 세상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제 그렇게 비판하거나 조롱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가는 거, 혹은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 혹은 봉사의 자리에 가는 거. 돈 되는 일도 아니고 출세와 관계되는 일도 아닌데 뭐 때문에 저런데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나,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비판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흔들릴 게 없어요. 노아가 마치 그때 그냥 방주를 지으라 하니까 예서하고 방주 짓는 일에 올인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명령하심에 우리가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삶이 비유하자면은 이제 그때 그 시절로 치게 되면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과 같다. 자연히 이렇게 되면 그 삶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죠.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충동적인 죄를 저지르며 악한 일 혹은 악한 생각을 의도적으로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장차 있게 될 마지막 심판의 때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를 예고하신 적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즉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인 거죠.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방주 120년간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노아 패밀리가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안 오니까 결국 자기네 식구들만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니 목사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 안 하면 다 그냥 짐 싸들고 저 수도원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일상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뭐가 문제인고 하니 그 일상에만 매몰돼 있으면서 영적인 관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그 영적인 관심 자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살인, 강도 뭐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냥 일상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영적인 관심이 없다. 영적인 갈망도 없다. 영적인 정진이나 영적인 노력도 없다. 이제 그러면 그것은 결국 끔찍하게 살인 강도 저지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이제 따라 살았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것은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된 생각, 구별된 가치관, 구별된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타켓이 되는 거죠. 쟤는 왜 저래? 왜 튀어 저렇게? 우리하고 왜 달라? 이렇게 되죠. 많은 배척이나 수모를 노아가 혹은 노아 패밀리들이 겪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려고 할 때 대체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상히 여기시고 그냥 하늘을 열고 그냥 축복을 그냥 막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벼락을 쳐가지고 그냥 뭐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이미지를 이제 가지기 쉽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죠. 우리가 노아나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실제로 현실에서는 세상과의 충돌이 일어난다. 세상의 비판 혹은 조롱, 왕따 같은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은 그런 부담이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따르려고 하면서도 따라야 돼. 그리고 따르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제 고민만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고민은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충돌을 가져오는데 세상과 충돌하기 전에 먼저 내면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우선순위, 이 과정에서 먼저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충돌을 우리가 잘 다루게 되면 환경의 충돌, 세상의 충돌, 이것은 다루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내 안에서의 그 충돌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의 충돌 자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건 마귀 탓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참된 영성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충돌을 먼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크든 작든 주어진 지형 안에서 착실하게 이렇게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살피신 것처럼 살피신다. 노아를 어떻게 살피셨을까요? 방주 짓는 일에 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120년간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성공적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인 거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면, 즉 하나님과 동행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바로 또 회복 탄력을 구하고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를 쓰자는 거예요. 애를 쓰자. 애를 쓰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께서 간수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애 내내 이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노아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성,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자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이제 생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그래서 의와 나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에 전력을 다할 때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간수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게 하시는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